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기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남쪽 경계가 되니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 골짜기 앞서스 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하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을 잠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호수아 14장에서는 가나안 땅 분배의 기본 원칙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제비 뽑아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모여서 제비 뽑기로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어제 14장에서는 갈렙이 등장하여 내가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라는 그 고백과 함께 자신에게 약속된 땅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위에서 시작되는 오늘 15장의 말씀은 가나안 땅 분배의 실제적인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첫 번째로 기업을 받게 된 유다 지파의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유다 지파가 첫 번째로 이 기업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가 첫 번째로 기업을 받게 된 것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게 했던 예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유다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는 엄청난 예언의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다가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진 지파가 될 것이며, 두 번째로는 이 왕권이 메시아적 왕권으로 이어질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이 왕권이 세계적인 통치로 확장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유다 지파의 땅 분배는 바로 이 예언이 실현되는 시작되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유다 지파가 받은 그 땅의 경계를 매우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남쪽 경계를 살펴보면 에돔 국경에서 시작하여 신광야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했던 광야의 북쪽 경계가 바로 이 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신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머무르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땅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했던 땅이었지만 이제는 다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동쪽 경계는 사해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해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위해 마련하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요새였습니다. 사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호수입니다. 그 주변은 가파른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로 인해서 자연적인 방어벽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해의 물은 염분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 물의 10배에 이르는데요. 이 때문에 적군이 배를 타고 건너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북쪽 경계도 매우 정교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해 북단에서 시작하여 베토글라를 지나 벳 아라바로 다시 보한의 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쪽 경계는 지중해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12절에 대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서쪽 경계선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1절부터 12절까지 유다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는데 이제 13절부터는 어제 14장에서 예고되었던 갈렙의 특별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먼저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갈렙의 믿음의 고백, 내가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라는 그 고백이 이제 실제적인 열매를 맺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또 갈렙은 자신이 40년 전에 정탐했던 그 땅을 마침내 이제서야 자신의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갈렙이 자신의 기업을 받게 된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갈렙이 받은 땅이 단순한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 땅에 대하여 기럇 아르바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르바라는 것은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다라고 또 덧붙이는데 이것은 이곳이 단순한 성읍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했던 아낙 자손들의 그 본거지, 중심 세력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갈렙은 오늘 가장 두려운 적들이 있는 곳을,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은 갈렙의 그 자신이 선택에 대한 이 도전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아멘. 오늘 14절은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정탐하러 갔었던 그 정탐꾼들은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아낙 자손들은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하고 또 누구에게나 두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85세의 갈렙은 이들과 맞서 싸웠고 그 결과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제 14장의 그 갈렙의 고백대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는 이 말이 사실이었음을 또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헤브론을 차지한 갈렙은 이제 올라가서 드빌 지역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15절은 이 드빌의 이름이 본래 기럇 세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 지역 이름의 변화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읍이 지닌 특별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럇 세벨은 체계의 성읍, 서기관의 성읍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이 도시가 가나안의 중요한 그런 문화적 중심지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16절에서 갈렙은 이 가나안의 중요한 문화적 중심지인 드빌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당시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갈렙의 제안이었습니다. 어떤 한 지도자의 딸과의 결혼한다는 것은 단순한 결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그 영적 유산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이러한 방식으로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젊은 용사가 이 시험에 응답을 하는데 17절에서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 성읍을 점령함으로 그 드빌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의 아내로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였지만 그 삼촌의 도전에 용감하게 응답하면서 또 드빌을 정복함으로써 자신의 능력과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중에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됩니다. 사사기 3장에 이르면 그는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40년간 평화를 가져온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19절은 악사의 이야기를 짧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 18절과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18절 19절에서는
갈렙의 딸이자 온니엘의 아내가 된 악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18절은 악사가 출가할 때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악사가 온니엘과 결혼하여 이제 새 가정을 이루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사는 남편 온니엘과 의논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가꿀 밭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본문은 나귀에서 내림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 매우 공손하고 또 정중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딸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19절에서 악사는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시작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네겝 땅은 굉장히 건조한 남방 지역입니다. 때문에 물이라는 것은 이들의 생존과도 직결된 매우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악사가 요청하는 그 요청사항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가족에게 필수적인 자원을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딸의 요청에 매우 관대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갈렙은 하나의 셈이 아닌 윗셈과 아랫셈을 모두 주었습니다. 여기서 윗셈은 일반적으로 산지나 높은 곳에 있는 셈을, 그리고 아랫셈은 계곡이나 낮은 지대에 있는 셈을 의미합니다. 이 두 종류의 셈을 모두 가진다는 것은 아주 안정적인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받은 헤브론이라는 땅은 가나안에서 아주 가장 강력한 적인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들은 40년 전 가나안 정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시켰던 바로 그 거인들입니다. 일반 정탐꾼들은 그들을 보고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라고 고백하기도 할 만큼 두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땅을 제비 뽑던 그 각 지파 족장들도 이 헤브론만큼은 어쩌면 차지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상황 앞에서, 이 헤브론 앞에서 갈렙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이 험난한 땅, 가장 강력한 적이 있는 이 땅을, 모두가 피하고 있는 이 땅을 오히려 자신의 기업으로 구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갈렙은 이렇게 자신 있게 그 땅을 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호기롭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갈렙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라는 그의 고백처럼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40년 동안 한결같이 붙들고 있었습니다. 85세의 고령에도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라는 이 확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아주 무모한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갈렙은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오늘 14절에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인 그런 승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했을 때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아낙 자손과 같은 그 거대한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과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극복하기 힘든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그 사업장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갈렙이 그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그 어떤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불가능한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갈렙처럼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또한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든다면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또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갈렙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떤 어려움 앞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극복해 나가는 우리 초청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새벽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그 갈렙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내가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오늘 갈렙이 가장 강력했던 아낙 자손의 땅을 먼저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또한 그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하나님 그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리고 이번 주에 있는 청년부 수련회와 또 다음 세대의 겨울 사역을 위해서 이번 주 주일에 있을 그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